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287. 통일찬송가는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음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 상과 진설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강령이 이로써 지금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 또는 어떤 뼈대를 잘 알고 읽어 나가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으면은 또 상당히 좀 단순한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의 지금 그 형태가 예수님과 옛 언약, 이제 구약이죠.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이나 인물과의 대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이제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유대교 신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면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천사. 천사는 예수님과 대비해 보면 예수님이 부리시는 그런 영인이라 해서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종을 따를 것이냐, 주인을 따를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어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예수님을 대비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아무리 위대해도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이제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과거의 사람 제사장들은 이제 그 예고편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 해왔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대제사장이 있으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제 성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성전이죠, 성전. 성막과 성전을 합쳐서 이제 성소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죠. 이 성소는 성전,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중심일 뿐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신앙이 그리 썩 깊지 못한 이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어떤 이제 존재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없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없는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 로마군이 이제 유대 땅을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죠. 그때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고, 이제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항이고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제 저항운동이 있을 때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성전이 불타 무너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처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 당시 성전의 외벽의 서쪽 하단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쌓여져 있던 구축물의 바닥만 이제 있다는 거죠. 아주 커다란 돌로 쌓여진 그 위에 아주 또 벽이 높게 쌓여졌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터의 서쪽 벽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 부를 때 웨스턴 월이라고 부르죠. 서쪽 벽인데 그 서쪽 벽이 가지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 왜 통곡의 벽이냐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없으니까 성전의 잔해라고 할 수 있는 서쪽 벽에 가서 흔적만 남아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기도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거기에 가보면 또 재미있는 것은 뭐 재미있다고 해도 될라나 모르겠네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써가지고 조그만 메모지를 그 벽 틈새에다 그냥 꾸깃꾸깃 끼워 넣어가지고 거기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 성전의 벽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어쨌든 그 성소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성소의 구조를 가르쳐주고 있죠. 성막 텐트가 쳐져 있고,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의 구조가 이렇다. 그래서 성소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다.
성소는 제사장이 평상시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촛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진설병을 떡을 올려놓는 떡상도 있고,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 성소 안쪽에 그 뒤쪽에 이제 휘장이 또 하나 장막이 있는 거죠. 그 장막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그 법궤가 들어 있고,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하는 이제 상징입니다. 그 성소는 수시로 대제사장이 들락거리는 곳이지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대속죄일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이 또 제사를 지내고,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아주 제대로 정결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은 목욕을 막 마친 상태, 여기 먼지가 몇 개라도 더 붙기 전에 얼른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이제 업무를 보는 것이 이제 성소죠.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1년에 1회만 잠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백성들의 대표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임시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 가지고 잠깐 만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변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은혜를 입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 구약에 의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와 같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간접적이고 일종의 대리만족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신 만남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걸로 일종의 대리만족을 얻고 1년간 또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옛 언약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어떠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처럼 피를 흘리고 임시로 죄 용서받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제사를 이제 종결시켜 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 이것으로 모든 속죄는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딱 한 가지 남는 게 뭐냐면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대리만족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번 잠깐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리로 임시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속죄가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옛 언약 구약에 의하면은 땅에 만들어진 임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성소는 하늘의 성소다, 이런 이야기죠. 하늘의 성소 들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유일한 과제는 뭐냐면, 뒤에 이제 히브리서 뒷부분은 결론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도 쭉 나오게 되고 하는데, 근데 성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결론과 같이 주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남아있는 과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에 더 집중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구원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해도 절대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일,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성소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때로는 믿음이 조금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주님께 나오는 일이 소홀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오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우선되는 일이고 저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 다짐하오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은혜와 은사 더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며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잊지 마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